역대하를 오늘 읽었습니다. 어저께는 역대 하와 동일한 본문에 해당하는 열왕기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분량이 상당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공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에 오면 남유다에 대해서만 사실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나올 때는 철저하게 남유다에 관련이 되어 있을 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을 때 한해서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열왕기서에 비해서 상당히 남유다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에서 매우 악하다고 평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우 분량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서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역대기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애써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역대기보다는 열왕기서가 보다 실제 역사에 가깝다고 보고, 역대기는 이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는 당위성과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세우면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왜 처음에 그들이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적 차원에서 그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하여서 이 형제들 간의 싸움을 말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 주변에 이 성읍들, 요새들을 구축하는 모습들에 나오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하고는 차이점이 나는 것이, 북이스라엘은 성전을, 오래된 성전, 예를 들어서 세겜, 베델, 단, 이런 분엘 같은 지방 성소들을 중심으로 지방 성소들을 강화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연합을, 10개 지파의 연합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이 남유다는 애굽으로부터 올라오는 세력들을 막기 위한 방어책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형식으로 해서 구축했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로보암에 비해서 르호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애굽이 정세가 급변하는 것을 파악하고 수비 형태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열왕기서에서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에는 매우 짧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넘어오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하고자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14절에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13절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서에서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간접적으로 약간의 힌트가 나와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도 열왕기서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로보암 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됐던 핵심적인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대거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주축 세력이 돼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함께 찾아왔다는 것인데,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단서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서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1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는 이 여로보암을 얘기할 때 르호보암 왕을 남유다 왕 르호보암을 얘기할 때 한마디로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년 동안, 초기 3년 동안은 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데 나와 있지 않고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에스겔서에 지적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뿐만 아니라 수렴석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여로보암의 죄를 할 때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수념석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를 할 때도 양과 염소로 나뉜다라고 할 때 사실 염소와 양은 구분되지 않는 히브리어에 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과 염소를 나눈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바로 이 순염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라고 했을 때는 이 우상하고 같이 연결되고,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되는 것에서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설명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 18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르호보암이 바로 20절에 있는 것처럼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이때와 시사와 슬로맛을 낳았고, 그 소생인 아비아를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후계를 물려주는 구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첫 번째 부인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할랏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르호보암과는 근친상간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를 이미 시작부터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딸 마아가도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 가족 자체, 이 결혼의 문제는 또 솔로몬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죄가 뿌리가 깊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과 1060명을 누렸다라고 하고, 그의 아들에게까지도 아내를 많이 구하게 해줬다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 그대로 아들 때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에 가서 중요한 이야기 또 하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해석하고 또는 나의 상황을 해석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11장 23절에 바로 전의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지혜로운 왕으로서 르호보암을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절 12장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은혜를 줘서 견고하게 해주셨는데 3년이 지나자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평생에 간직해도 모자르고 우리들의 자녀에게 넘겨주어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를 보면서 정말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지고 다시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사실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입니다.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남을 탓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장로 출신들의 대통령이 발생하고 나서 제 자신도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 대통령을 뽑을 때는 종교를 떠나서 뽑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21세기에 온 세계가 정말 많은 뉴스에서 CNN을 비롯해서 완전 비아냥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샤머니즘에 물든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자 했던 제 자신이 정말 후회스럽고 하나님한테 회개할 일을 첫 번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종교를 마치 나의 개인화시키지 않았나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 자체는 사실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개인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은 결코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은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자체는 종교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정치의 범위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다라고 하는 그 칭호 자체, 그리스도라는 그 칭호 자체는 사실은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속해 있는 정치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우리의 몸으로 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비호하는 세력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어긋나는 것, 반대되는 것은 언제든지 아닙니다 라고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선을 긋고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바른 길로 가십시오라고 경고하는 선지자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감히 반대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 왕입니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 열왕기서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선지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스마야에게 임하십니다. 바로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겸비함을 보았을 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하나의 나의 너를 시사게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임금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삭의 그 울타리를 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9절에부터 12절에 나와 있을 것,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금방패를 빼앗기고 나서 녹방패를 만들어서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백성들이 알까봐 두려워해서 몰래 다른 것을 대체해 놨다가 다시 집어넣는 그런 피굴한 왕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천지자 스마야와 성전자 이또의 족복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도 사실 열왕기서에 없고 역대하에만 나와 있는 말입니다. 너가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들, 너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일은 이 종교,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나라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 눈과 귀와 입과 내 책에 다 기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정립되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국경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너가 복을 받았다라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조금 손해를 보고 너가 세상에서 정말 미움을 받아도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너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담는 기도의 소리가 담겨 있으면 너가 세상에서 조금 출세 못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보았고 계속 보고 있고 다시금 역대하를 통해서 또 보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거는
다시 보면 이거는 정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마치 성경은 매우 개인적으로만 하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원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보면서 정치는 종교와 분리돼야 돼. 그리고 정치는 정말 이제는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르호보암도 얼마나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의 것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또 말하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잘못 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